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손이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집합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중 이스라엘 집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누구든지 송사나 송사나 재판할 재판할 일이 일이 있어 있어 내게로 내게로 오는 오는 자에게 자에게 내가 내가 정의를 정의를 베풀기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하고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을 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이스라엘 이스라엘 무리 무리 중에 중에 왕께 왕께 재판을 재판을 청하러 청하러 오는 오는 자들마다 자마다 압살롬의 압살롬의 행함이 행위와 이와 같아서 같아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의 사람의 마음을 마음을 압살롬이 압살롬이 훔치니라.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당신의 손이 손이 아람 아람 그술에 그술에 이를 이를 때 때 서원하기를 서원하기를 만일 만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반드시 나를 나를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돌아가게 하시면 하시면 내가 내가 여호와를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이에 압살롬이 압살롬이 정탐꾼을 정탐꾼을 이스라엘 이스라엘 모든 모든 집합 지파 가운데 가운데 두루 두루 보내기를 보내기를 너희는 응답할 나팔 소리를 소리를 듣거든 듣거든 곧 곧 말하기를 말하기를 압살롬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왕이 되었다 되었다 하라 하라 하니라. 하니라.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사람이 드릴 때에 그때 압살롬이 압살롬이 사람을 사람을 보내 보내 다윗의 탐사무사로 모사길로 사사나가의 그를 그를 그 그의 성읍 길로에서 성길로에서 청하여 청하여 온지라. 온지라. 반역하는 반역하는 일이 일이 커감해 커감해 압살롬에게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돌아오는 백성이 백성이 많아진지라. 많아진지라. 아멘. 아멘. 아, 오늘 본문 말씀부터 또 18장까지 이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이제 또 쭉 기록이 돼요. 압살롬에 관련돼서 되게 이제 성경이 되게 많은 분량을 이렇게 할애하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어떤 한 사건 이렇게 길게 잘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기록하는 건 그만큼 이 말씀을 또 잘 주의 깊게 살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고 외가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바로 다윗이 바로 이제 압살롬을 맞아주지 않고 명령을 해서 그냥 집에 있게 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는 집에만 머물러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후 5년 만에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됐어요. 다윗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며 그를 이렇게 용서하고 받아들여 줬어요. 여기서 다윗은 압살롬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형을 죽인 그 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거나 그를 책망하거나 어떤 징계를 하지 않고 그를 그렇게 용서하고 받아들여 줬어요. 이 모습에서 여전히 다윗은 자식에 대한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돼요. 이게 어떤 죄가 이렇게 돌이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잘못된 자녀 사랑을 이렇게 자꾸 자녀들이 잘못되고 있다 이게 보여지면 내가 방법이 잘못됐구나. 내가 좀 자녀를 대하는 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옳지 않구나라고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옳은지를 묻거나 그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를 양육하면 참 좋겠는데 잘 안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한마디라도 했어야죠. 어떻게 그렇게 네 형을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 있게 그런 대화가 어떤 죄에 대해서 대화가 오고 가야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런 방법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받아들여지고 용서받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음, 어쨌든 이렇게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압살롬은 죄인으로 갇혀 있었는데 2년 동안 집에 그렇게 죄인으로 갇혀 있었는데 이제 다시 왕자의 어떤 그 신분을 회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왕자로서의 삶을 다시금 살 수 있게 된 거죠. 어, 그렇다면 이렇게 아버지께 용서함을 받고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왕자의 이 삶을 다시 살게 되어졌을 때 압살롬은 어때야 될까요? 아버지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 앞에 실망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어떤 그런 아들이 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게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주고 다시 왕자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반란을 이렇게 계획하더라는 거죠. 아,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압살롬의 마음속에서 암논을 죽인 형을 죽인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죄책감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이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동생 다말을 저렇게 만든 저 암논을 죽이는 건 옳은 일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암논이 잘못했고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암논은 장자예요. 그렇게 잠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차기 왕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엄청 장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엄청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 딸을 성폭행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말아 네가 그냥 좀 넘어가라. 그냥 넘어가라. 이게 또 암론을 징계하고 이게 확 드러나 버리면 이거 되게 곤란한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차별한 거죠. 암론을 더 사랑해서 차별한 거죠. 그래서 너가 그냥 참고 그냥 넘어가라. 그래서 그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압살롬 오빠 집에서 처량하게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너무너무 압살롬이 볼 때는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도 잘못했고 그래서 죽였어요.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고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역시도 전혀 죄책감 갖지 않고 그게 옳다 틀리다. 옳다. 저 사람들은 잘못했어. 나는 피해자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정당해. 틀리지 않아. 어떤 방법을 쓰든 그 사람을 죽이든 왕권을 빼앗든 뭐 그게 어찌 됐든 그 사람들이 잘못했고 나는 옳아.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 그 사람들에게 것을 빼앗고 죽여도 나는 정당해. 괜찮아. 라는 이런 괴물적인 생각을 그가 갖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너는 틀렸어. 너는 악해. 라고 이렇게 탁 구분 짓는 이 생각이 여러분 사실 굉장히 괴물을 만들어내요.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봐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 잣대 하나가 사실은 이 사회도 그렇고 뭐 너무너무 우리는 겪고 있어요. 굉장한 괴물들을 그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악으로 갚아주는 거에 대해서 분명 법적으로는 안 된다 그러죠.
같이 징계받죠.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떤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거 봤어. 근데 그 사람이 악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해줬어. 이런 걸 보면 어때요? 통쾌해요.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악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정당한 게 아니라 다른 악을 통해서, 다른 나쁜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몇 배로 더 돌려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여기는 1로 공격했는데 여기서 10으로 공격해서 이 사람을 망하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통쾌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 보면 막 카타르시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그런 삶을 못하는데 막 그렇게 영화를 보면서 그래, 저렇게 갚아줘야지. 저렇게 악을 행한 사람 저렇게 돼야지. 인과응보 막 이렇게 하면서 세상은 그래요.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우리는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통쾌함을 느끼고 속으로 그건 괜찮아. 저 사람의 편은 악을 악으로 갚은 그 사람의 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에서 빨리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내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간 그 사람, 나 역시도 똑같이, 아니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몇 배는 더 고통스럽게 갚아줘야지. 그리고 이거는 정당해. 그 사람이 먼저 그렇게 했으니까 라는 생각 우리 안에서 자꾸만 이게 벗어나야 돼요. 자꾸 이런 생각에서 탈출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내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이게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길은 악을 뭘로 갚아줘요? 선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 세상은 심적으로 이렇게 응원해주고 그거를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은근히 우리 안에도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손해를 보고 힘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나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을 때 괜찮아. 하나님도 아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괜찮아.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악에게 악으로 갚은 그 사람을 동일하게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악에게 진 자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패턴과 이 사상과 이 생각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악을 나에게 행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 제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먼저 부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실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선을 행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을 각자마다 다 다르잖아요. 상황과 달라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걸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건 계속 악이 악을 낳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악이 악을 낳고 또 다른 악을 낳고, 그래서 이렇게 악이 계속 확장되고 확산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악이 악을 낳지 못하고 악이 확산되는 것을 멈추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은 악이 계속 확장되고 악이 악을 낳는데 그 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탁 도착하는 순간 그 악이 어떻게 돼요? 멈추고 더 이상 확장되지 않게 되는 그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악을 계속 유통시키고 악이 낳는 그 일에 우리가 계속 동참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멈추게 해야 되는데 더 이상 확장 못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악이 확장되고 악을 낳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주신 너무나 귀한 사역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이 돌고 돌아 나한테 왔을 때 거기서 멈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이제 반역을 성공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했을까? 첫 번째는 아버지 몰래 많은 사병을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군 지휘관 하나씩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대하 드라마나 막 이렇게 역사 이런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반란을 일으킬 때 이렇게 사병을 이렇게 모아놓고 막 훈련시키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반역은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향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가 갖는 거였어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했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이제 호위병 50명을 두고 이제 병거를 타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병거가 제가 어딜 나가든 이렇게 말을 타고 병거를 이렇게 말이 이끄는 그 병거를 타고 앞에 막 군사들이 막 가고 그러니까 자기를 호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뭐 하려는 의도였냐면 내가 차기 왕이다. 이거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일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압살롬이 그렇게 위용을 갖추고 계속 다니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아, 다음 왕은 압살롬이구나. 그런 생각을 백성들이 계속 갖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암논이죠. 근데 죽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길르압이라고 두 번째 아들, 이 아들은 근데 성경에 안 나와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주석들은 길랍은 일찍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둘째 아들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서적으로 누가 왕이 되어야 돼요? 셋째인 압살롬이 이제 차기 왕으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백성들도 그렇게 서열상 압살롬이 왕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을 텐데 그가 그렇게 위용을 갖추고 계속 다니는 모습을 계속 본다면 어때요? 정말이구나. 그렇게 압살롬이 다음 왕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계속 생각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확정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다윗도 아직 팔팔하고 젊고 아직도 오랜 시간 더 통치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계속 거짓된 생각을 계속 아직 확정되어지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먼저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아침 일찍부터 성문 곁에 갔어요. 그러니까 성문 곁에 갔다는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하는 그러니까 재판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압살롬이 언제부터 갔대요?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사람일까요? 되게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뭔가 되게 억울하거나 되게 막 어떤 약자의 입장이 있거나 때로는 되게 급한 사람이거나 간절한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재판을 받으러 오려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먼저 만나더라는 거죠. 그도 일찍 나가서.
간절한 사람의 편이 되어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이제 압살롬이 왕자인 거 아니까 엎드려 전하려고 하면 그를 손으로 붙잡고 일으켜서 그와 입 맞추고 어디서 왔냐. 자세하게 그의 관심,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관심 가져주고 왜 여기 오게 됐는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야, 네가 맞다. 너 얼마나 억울하겠니? 네가 하는 말이 맞아. 이렇게 그의 편이 되어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근데 어떡하니? 왕이 너를 위해서 너의 재판을 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 이렇게 없는 말을 지어서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4절 세 번역으로 보면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데 내가 왕이 되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공정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재판해 줄 거야.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가장 완벽한 남자인 압살롬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의 편에서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이러면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간절한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편들어줬을 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마음이 글로 향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압살롬을 만난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겠어요? 침이 마르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압살롬을 칭찬했겠죠. 압살롬이 왕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훌륭한 분이야. 막 이렇게 막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하고 그 사람 들은 사람 또 다른 사람한테 말 없는 발에 천리 간다고 그렇게 몇 년을 했냐면 4년을 그렇게 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4년을 그렇게 하니까 온 나라의 백성의 마음이 누굴 향하게 될까요? 압살롬에게 향하게 됐어요. 백성들은 점점 빨리 압살롬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압살롬이 다음에 왕이 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압살롬이 빨리 왕이 되면 참 좋겠구나라는 마음도 어쩌면 온 백성들 마음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을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민심이 자기에게로 확 이렇게 쏠리게 된 것을 확인한 압살롬은 비로소 이제 반역을 시작하게 돼요. 본격적으로. 근데 너무 웃긴 거는 뭐냐면 압살롬은 온 백성의 민심이 자기에게 향한 걸 알았어요. 근데 누군 몰랐을까요? 다윗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백성들에게 마음을 계속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러니까 민심이 어떤지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다윗은 이 민심을 못 읽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이미 떠났고 압살롬을 향해 가 있더라는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백성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에 정신 팔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윗은 백성을 바르게 섬기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을 잘 살피고 있었더라면, 백성들의 상황과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고 있었더라면 성공 못했어요. 압살롬이 성공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몰랐어요. 다윗이 몰랐어요. 그게 지금 다윗의 어떤 왕으로서의 하나님께 맡겨진 이 사역을 지금 굉장히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루어질 때 한쪽에서만 잘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쪽이 못해야지도 이루어져요. 한쪽이 잘하고 한쪽이 못할 때 그 잘하는 쪽이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7절, 8절을 보면 압살롬은 다윗에게
자기가 외가에 있을 때, 형을 죽이고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대요.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께 예배하겠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잖아요. 다윗이 거기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왕으로 세워질 때 헤브론이 거기였고 거기가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왕을 선포하려고 했던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브론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원한 게 있어서 저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허락을 구하게 되죠. 압살롬은 반역을 성공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는데 아버지를 속이는 도구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윗을 속이더라는 거죠. 내가 헤브론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아버지는 그걸 좋게 보면 좋게 봤지 어떤 의심의 눈으로 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렇게 다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헤브론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구절에 보면 다윗이 정말 평안히 가라 막 이렇게 축복하면서 아무 의심 없이 그렇게 압살롬을 보내줘요. 그렇게 헤브론으로 갈 때 압살롬이 이미 정탐꾼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다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압살롬이 왕이 됐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모든 지파에 다 내려갔어요, 지령이. 그리고 헤브론으로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200명의 사람을 데려가는데 200명의 사람이 다 누구겠어요? 다윗의 신하들과 요직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200명을이나 데리고 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같이 예배하러 가는 걸로 알고 따라갔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압살롬이 왕이 됐다라고 선포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0명은 갑작스럽게 반역에 동참한 자가 돼서 빼도 박도 못한 어떤 이상한 상황이 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아히도벨을 청해요.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모사. 그래서 그가 어떤 계략을 펼치면 하나님께 받은 걸로 다 믿을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계략을 해서 어쩌면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 모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그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일 수 없잖아요. 너무 통찰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속아서 손을 잡은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고 지금 다윗은 지는 애고 압살롬은 뜨는 애고 이 반역이 성공할지 안 할지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압살롬과 손을 잡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 옆에 아히도벨이 있으니까 압살롬의 편에 서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 거죠. 다윗의 모사가 지금 압살롬 옆에 있어? 하나님과 같은 계책을 세우는 그가 지금 압살롬의 편이 됐어? 함께 따라갔던 200명도 되게 당황스러웠겠지만 그 옆에 아히도벨이 있는 걸 보면서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압살롬은 거짓으로 일관되게 모든 계획을 하나하나 성공했어요. 그가 했던 모든 과정 중에 진실은 하나도 없어요. 다 백성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다 속이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반역은 성공을 했고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을 때 다윗은 가족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충복 얼마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 압살롬은 암논의 친구 요나답보다 훨씬 더 좋게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훨씬 더 교활한 사람이에요. 반역의 과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고 오래오래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정확한 때를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았고 어떻게 싸워야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교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와 손을 잡아요? 아히도벨과 손을 잡더라는 거죠. 이렇게 교활하고 지혜가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쳤으니까 다윗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기죠. 군사력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절대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모든 게 다 불리하고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압살롬 죽어요. 다윗이 승리해요. 그리고 다시 왕권을 차지하게 돼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도대체 뭘 한 걸까요? 여러분, 다윗이 한 것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다윗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모든 걸 오랫동안 계획해서 반역을 했을 때 분노하고 내가 저를 용서해주고 저랬는데 이 자식이 나를 배신하고 반역을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회개 모드로 가더라는 거예요. 도망갈 때 신발을 벗고 머리를 풀고 그 회개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피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도망가고 있을 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막 다윗을 저주해요. 그때 다윗의 부하가 지금 제가 저 사람 머리를 베고 그렇게 올까요? 이렇게 다윗한테 이야기해요. 죽여버릴까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1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거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면 누가 그에게 내가 어째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어라. 얼마든지 그를 바로 죽일 수도 있지만 이거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게 하신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고 내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고 이게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이 모든 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다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거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이도벨의 계략이 하나님 그걸 좀 폐해 주세요. 라고 그냥 분노와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걸 받아들이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는 거죠.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3장 17절에서 26절 세 번역으로 보면 내게서 평안을 빼앗았으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내가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께서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공율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공율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함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게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주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예레미야 일가에서 고백했던 이 내용, 너무 다윗과 상황과 너무 일치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지금 딱 이 마음이에요.
모든 게 다 빼앗기고 고난과 절망과 쓴속을 먹고 있는 것 같은 괴로움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제가 그 주님을 믿고 그 구원을 기다리면서 잠잠히 견딥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묵묵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구하고 잠잠히 참고 견뎌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자가 지혜를 합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건 지혜, 힘, 돈, 명예, 인기,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여기는 이런 것들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법으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이세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까? 그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히 기다리는 나에게 구원을,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못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겸손함으로 그걸 이겨냈어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이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내가 세상에서 누군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 영적 전쟁이라고 막 귀신하고 막 대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대적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반드시 승리와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좀 싸우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워요. 똑같은 방법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영적인 대상을 육적인 것으로 싸우면 우린 못 이겨요. 그들은 육적인 것과 싸우는 것 같지만 아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못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며 순종해야죠. 그거 말고 도대체 우리가 뭘로 이길 수 있냐는 거죠. 좀 다르게 싸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